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영주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숨쉬며 건강한 팔다리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두 귀로 말씀 듣게 하시고 두 눈으로 성경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한 해를 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100번 1000번 고백해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죄인이 아니냐, 너무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도 오래 참으시는 좋으신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정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로 가득 찬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셔서 2천만 동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서 소리도 못 내며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북한 자녀들이 마음껏 소리 높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개척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많은 영혼을 살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목사님, 참 목자로서 이 세대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제가 가진 성경은 43쪽에 있습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좀 길죠. 오늘, 지금, 현재, 프레젠트 영어로, 그리고 선물. 그래서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슬러 경이 캐나다 맥길 대학교 의학부 교수로, 또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창립 멤버였고 말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으로부터 준남작이라는 자기를 수여받았고, 그리고 오슬러 박사가 1873년 연구하던 중에 그때까지 혈액 속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소체가 사실상 3번째 종류의 혈구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나중에 이제 혈소판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발견을 하죠. 그 부친이 이제 캐나다 선교사였고 박사였는데, 그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기도와 묵상을 하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불란서 혁명사라는 토마스 칼라일의 책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고 일평생 섬기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칼라일의 글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 많은 강연과 저서에서 오늘 주어진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제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 중에 미래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그의 유명한 말입니다. 미래는 내일, 다음에. 우리가 이 다음이라는 말이 사실은 마귀의 말이다 그랬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이제 타국의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재능을, 달란트를 맡겼죠. 근데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맡은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눠지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착하다와 악하다의 차이는 주인에 대해서 아는 것을 착하다, 선하다, 주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것을 선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악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을 세워놓으셨죠. 그런데 악한 자는 두려워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여.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찾으신다 그랬는데, 계산하는 것을 메네 데켈 우파르신, 메네라는 말이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계산하고 그러니까 계산하고
데켈 우바르시는 부족해서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안도현 목사님 전도축제 그분이 전도축제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데 그 한 영혼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 있던 영혼마저 빼앗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있던 것도 빼앗아 가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선하냐 악하냐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그리고 충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충성이고, 게으른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이 오늘의 일이고,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충성하지 않으면 미래의 즐거운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대기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대기실에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느라고 뭐 바쁘죠. 막 옷 갈아입고 뭐 화장하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 CTS에서 저희 전도축제 간증 저기 촬영한다고 그래서 아침 7시에 우리 어른들 모시고 갔어요. 저는 이제 잘못 알았어요. 거기 나오는 어느 교회를 탐방해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미 돈 받고 온 방청객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와, 뭐 반응하고 막 박수치고. 근데 이제 우리하고 명성 비전교회하고 두 팀이 이제 4명이서 찍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명성 비전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다른 사람 촬영하는 걸 미리 와서 봤나 봐요. 한번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앞에서 촬영하던 사람들이 이제 PD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고, 뭐 본인들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봐서 그런지 계속 다시 하겠습니다를 반복하더라고. 근데 저희가 먼저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에 갔어요. 쉬지 않고, 다시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저희 집 사람은 조금 크게 해주세요 뭐 몇 번 이렇게 PD가 지적을 했는데, 그 전에 벌써 7시까지 가서 뭐 화장하고 머리하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생들, 청년들 미래 세대라고 그러는데, 미래의 주연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 시간은 준비하는 때다. 그래서 다윗도요, 목동 시절, 소년 시절에 빈들이라는 인생의 대기실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목동이라는 건 아무도 보지 않고 혼자 양들과 지내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나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서 그 양을 구출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양 한 마리 그지 사자나 곰이 물고 간다고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목동이라는 그 목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양을 지키는 거잖아요. 거기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한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운전을 하고 싶으면 면허증부터 따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운전하고 싶으면 면허증부터 따라. 또 no pain, no gain. pain하고 gain이 이제 발음이 비슷한데, pain은 고통이고 gain은 얻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노력이 없으면, 대가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 그래서 미래나 내일과 같은 이런 도전적인 단어들을 들으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까 말한 그 박사가 그 강연, 오늘의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고 간간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했을 때, 우리 강인권 장로님 90이잖아요. 90. 그 말할 때마다 좀 불편했는데 제가 묵상을 했죠. 70, 80은 하나님이 없는 궁전, 궁궐, 광야에 서 있을 때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수고와 슬픔의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젊은 날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전성기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젊은 시간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육신의 나이는 많았지만 그들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 40세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잖아요. 40년 광야 지나니까 80이야. 근데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 아직 그들의 신앙은 청년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40세나 80세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했겠죠. 겉사람은 조금 늙었을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됐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광야길의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광야 40년 동안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날 예배. 그렇죠? 40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항상 바라봤어요.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재미난 표현에 몸에
연식, 자동차 연식이 있죠. 몇 년도. 몸의 연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젊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젊을 때를 살고 있다. 그렇기에 만약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탄식만 하면서 보내면 미래의 언젠가는 지금의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후회할 것이다. 예. 지금 우리의 시간은요, 병든 사람이 우리의 건강을 부러워하는 시간이고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금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일로 미루는 것을 속삭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내일은 여러분, 내일은 염려하는 것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또 내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 오늘 밤 부르실 수도 있는데 뭘 내일을 자랑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9명이 예배드리잖아요. 새벽에 15명이 예배드렸거든요. 그 이동주 안수 집사님하고 유영희 집사님이 늦게 오셔서 새벽에 13명, 조금 늦게 2명.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느냐? 겨울에 왔으면 좋겠다. 농사 짓지 않고 좀 쉴 때. 여러분, 정우 형제 말대로 사실은 예수님 지금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를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내일로 미루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자. 천국의 대기실과 같은 교회에 나와서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지금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요미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낮을 말하기도 하고 낮. 우리 저기 어르신들 돌보는 데이케어라는 말이 있죠. 낮에 돌봄이죠. 아침에 이제 모시고 가서 저녁 때까지 데이케어. 그런 낮이라는 뜻이 있고 24시간 하루라는 뜻도 있고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 한 해, 1년을 말하기도 해요. 욤. 오늘이라는 단어가 1년. 그래서 시간은요. 시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해서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나이는 올해 벌써 달력을 나눠드렸잖아요.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 22일까지가 한 해를 마감하고 29일서부터는 대림절기가 시작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력으로는. 그 대림절기 이제 제가 주보에 이렇게 냈는데 대림절기는 성탄절 전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도 되고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도 되고 그래서 안식구 첫날 부활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창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날이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안식구 첫날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시간이요. 사이클,
순환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순환돼. 아침과 저녁. 이게 하루라는 24시간 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번제라고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번제,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새벽 기도와 저녁 성경 통독이 상번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환하는 거예요. 또 의미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 그리고 한 달의 첫째 날 1일을 월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월상.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는 이게 사이클, 순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1년에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가 있죠. 이건 1년에 한 번이죠. 그것도 1년이라는 사이클을 순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나이를 따지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은 수평적으로 지나가는 직선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설하고 다른 거죠. 계속 도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돌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이 되는 거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선 마라나타 재림의 시간을 향해 가면서 이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 상번제는 뭐냐? 바로 하루를 주신 하나님, 오늘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프레젠트라고 돼 있죠. 프레젠트가 현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물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그러면서 재림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원을 그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절기 그것을 기념하면서 계속 재림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신앙 구조예요. 시간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종말이 없잖아. 종말이. 우리는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우리 장정덕 어머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 폐암 말기로 3개월 선고받고 집에 왔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신방 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말기 암 환자들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용인에 가면 국가에서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합법적으로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에 마약 같은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달 못 사시는 분들, 근데 자리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호스피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시켜줘요. 두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 경험적으로.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내일 임종하실 것 같으면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마지막 이제 가족들하고 만남을 갖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은 100년이지만 죽은 다음에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서 버림받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남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자기는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특별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요, 죽기 전까지 귀는 열려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한번 귀에 대고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기 폐암 환자라도 고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폐암을 고쳐도 그 사람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기암, 폐암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해 갖고 같이 가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 재림 신앙 기도회로 모이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과연 오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그래도 좀 많이 오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 편지 쓰셔서 감사하고 감사 편지를 꼭 한 명만 쓰더라고요. 그런데 뭐 내지 않더라도 쓰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편지를 한 번씩 꼭 쓰시기 바라고. 수능이 12월 3일인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한 달 정도 연기됐는데 또 연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무총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